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시나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찾아오고 더 서운함이 생길 때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고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곡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운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고요. 마르다를 먼저 만났고 이제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갔을까요? 또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계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르다로부터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요. 듣자마자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후에 우리가 대화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측하건대 예수님의 그 늦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그 부르심 앞에 지체 없이 달려나갑니다. 그 모습이요, 참 도전이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명히 서운함이 있고요, 원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음성에 지체 없이 순종해서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든지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급하게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도 마리아를 따라 나섭니다. 31절 말씀인데 함께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가더니,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가는 것인 줄은 전혀 몰랐고요. 마리아가 무덤으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유족들과 함께 곡을 해주는 게 조문객의 역할이었고 또한 문화였거든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딱 그렇습니다.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울고 후회하면서 한숨을 쉬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세상, 무덤이 아니라 부르신 분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최악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상황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게 편하다. 이렇게 말이죠. 참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싸합니다. 상황의 늪에서 사람들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최악의 순간에도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잡아먹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 슬픔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처럼요, 누가 부르는지 알지도 못하고 분별 없이 그냥 따라다니고 뛰쳐나가고 아니면 분별 없이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가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나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저는 매일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회복되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면서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32절인데 이전에 21절에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과 또 신뢰가 공존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네, 그렇게 우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답,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의 원어의 의미가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요, 분노와 괴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시고요, 우리를 그 죄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와 괴로움에 예수님께서는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그 감정만 가지고 대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하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마리아가 흘리고 있는 눈물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읽으실 때 나의 슬픔에도 동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말씀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 예수께서 우셨다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니, 이 성경의 저자인 요한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조금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의 울음소리를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는 나의 슬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서 등을 기대시고 딱 몸 눕혀서 앉으셔가지고 인간사가 다 그렇지 라고 그렇게 훈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네가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인과응보를 따지는 분도 아니시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울고 있지,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대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옆에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구절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까지 모두 감당하고자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슬픔과 고통의 한복판에 뛰어드셔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슬픔 때문에 울 힘도 없을 정도로, 기도할 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에도요,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처럼 여전히 이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참된 위로와 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데요, 그걸 지켜보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인간의 두 가지의 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36절과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먼저는요, 주님의 눈물을 보고 진짜 사랑하셨구나 감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 다른 이들은 능력이 있으면 죽지 않게 했어야지 비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건 알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딱 거기까지로 제한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적을 행하더니 지금은 왜 가만히 있느냐면서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겠습니까? 당장의 현실과 당장의 조건이 나아지고 바뀌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임재, 그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두 종류의 눈물을 봤습니다. 마리아의 원망과 신뢰가 섞인 눈물이 있었고요, 그 사망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고 괴로워하시면서도 마리아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요, 두 가지의 시선도 존재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모습을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오늘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와도 같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의 삶이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지금 당장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에,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오늘 월요일 한날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셔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